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입니다. 예, 출애굽기 23장 20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명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명절에 관한 규례를 살펴봤고요. 이제 20절서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게 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니. 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의 말씀이시죠. 그에게 주의하여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가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참으로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리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게로 데리고 들어가고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리니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오직 그들을 철저히 뒤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완전히 부술지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내 빵과 물의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내 한가운데서 병을 제거하리라. 자, 우선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죠.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천사를 앞에 보낸다고 했는데 이 천사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보니까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우리말로는 굵은 글씨로 쓰여 있죠? 천사가. 그렇죠? 예,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굵은 글씨로. 그러면 이 천사가 누구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갈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첩이죠. 첩 앞에 나타났었던 주의 천사가 계셨고 또 아브라함과 롯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이 빵을 구워서 드시게 했던 주의 천사도 있었고 또 삼손의 아버지였던가요? 마노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주의 천사 형태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고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여러 번 등장했고 신약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주의 천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우선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여러 번 살펴봤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인데 그냥 천사가 아니라 주의 천사고 그건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야 되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현현이라 그러죠. 예.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곧 주의 천사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죄송합니다. 4장 갈라디아서 14절. 예. 갈라디아서 4장 14절. 바울이 간증하는 가운데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을 때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천사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아주 그 파도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또 나타나죠. 자, 사도행전 27장 23절. 사도행전 27장 23절. 바울이 파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일어나서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이를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 함께 동행하던 모든 사람들도 다 살려주시는 역사인데요. 23절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자, 역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등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랐던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양한 형태로 구약 시대에도 여러 번에 등장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불 속에서 함께 거닐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좀 대조해서 한번 이 주의 천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20절 보시면은 내가 예배한 것은 너를 데리고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앞서 가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창시하신 분으로 나오는데 우리보다 앞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서 6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보호하게 하며, 길에서 너를 보호하게 하며 라는 표현이 20절에 나오죠. 예. 우리를 길에서 지키시는 것,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다 찾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기 천사와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행하시는 것과 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죠. 또 예비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의 집에 먼저 가서 우리가 있을 장소를 예비하신다 그랬죠. 또 21절에 보면 그에게 주의하여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노엽게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에게 불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주 기쁘지 않으시게 하나님을 기쁘지 않게 했던 것들, 그렇죠? 백성이 불평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당연하죠. 우리도 주님을 화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이것이야말로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이것이야말로 이 주의 천사가, 여기 나오는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장 정확하게 입증해 주고 있는 말씀이네요. 그가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신약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예수님은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시는 이유는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근거를 마련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가 완전히 흘려질 때까지는, 그렇죠? 일시적인 용서는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죄의 사면을 위한 용서는 완전히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일일이 다 성경을 찾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여기 나와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조심하십시오. 23절 그러나 내가 참으로 그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리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복이라고 친다면 그 복은
물질적인 외형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22절에 그러나 내가 참으로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면, 과거에 우리가 잘못 배웠고 또 잘못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죠, 믿고 그 다음에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르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터 라크만 형제가 구약과 환란 시대의 구원은 믿음과 행위가 더해져서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가르쳤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보완 설명을 해드렸었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성경에서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율법의 행위가 있고, 구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예요. 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면 마치 구원이 믿음 플러스 행위인 것처럼 잘못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거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더니 로크만 박사 같은 사람들도 여기서 미스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워낙 성경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치신 것은 당연히 다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우리가 보니까 그분이 가르친 것 중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성경하고 모순이 된다. 왜?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에 단언이 되어 있는데, 왜 구약 성도와 환란 시대에는 믿음에다가 행위가 포함되어야만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피를 바르라고 해서 믿음에 순종하는 것, 그 피를 바르는 것 이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구원받는데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었어요. 나온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이제 율법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 이게 지금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킨 실수를 저지르신 셈이 된 거고, 환란 때에도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휴고되고 지상에 남게 되는 환란 성도들은 믿음, 즉 이 14만 4천을 포함해서 엘리야를 포함해서 이 유대인들의 천국 복음을 듣고 왕국 복음을 듣고 믿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의 육체가 죽지 아니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이지, 구원받아서 혼이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못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그 어떤 육체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라면이라고 해서 육체 구원에 한한 것임을 환란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지, 혼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즉 율법, 그다음에 교회 시대, 환란 시대에 해당되는 것들을 올바로 나누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번에는 올바로 나누지 못하고 전부 다 그것을 구원에다가 맞췄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야고보서를 포함해서 일반 서신도 역시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완전하게 되게는 영적 성숙에 관한 것들을 초점을 잘못 맞춰서 구원과 연결시키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구원과 연결돼. 구원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지, 행위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구약엔 행위를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는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야고보서를 포함해서 몇 번에 걸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혹시 그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분들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오늘 여기서 초점은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면요, 내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22절 내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리라. 요즘 말로 하면은 소위 말하면 security예요. security. 안보. 내가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해주리라. 그렇죠? 지금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민족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방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우선 나라가 지켜야지. 외적이 쳐오거나 무슨 누가 침략을 받으면 우리가 죽거나 또 재산을 빼앗기거나 이렇게 되면 뭐 나라 존재하는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 국방을 튼튼하게 해서 우리가 안보를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은 군비를 증강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말을 많이 수입하면 기마병을 많이 키워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집트의 말들은 영이 아니고 육체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이 지켜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국가 안보에 관한 한 아무 문제 없게 해주겠다. 그렇죠? 시큐리티. 더군다나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 소위 말하는 소셜 시큐리티, 강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23절은 첫 번째 축복의 보완 설명이죠. 그래서 그 민족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24절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오직 그들을 철저히 뒤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완전히 부술지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25절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즉 우상들과 상관치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어떤 축복을 주느냐. 그리하면 25절에 나와 있죠. 어느 축복이냐. 두 번째 축복은 빵과 물에 복을 줄 것이요. 우리로 얘기하면 물질적인 축복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그렇죠.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죠. 그게 모든 정치가의 핵심적인 목표 아닌가요?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이게 지금 대통령 될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한가운데에서 병을 제거하리라. 세 번째는 건강,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위 말하면 안보, 보안, 시큐리티. 두 번째 prosperity, 번영, 물질적인 번영. 그렇죠? 세 번째는 건강. 이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국민에게 이걸 세 가지를 제공할 테니까 나를 뽑아달라 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 설명이 26절에 나와 있어요. 내 땅에서는 유산하는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요. 모든 외형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다 해주시겠다.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하고 살 수 있다. 다 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27절에 또 강조합니다. 내가 나의 두려움을 내 앞에 보내어 네가 만날 모든 백성들을 멸하고 보세요.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절대 안심할 수 있다. 내 모든 원수들이 자기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게 하리라. 다 도망가 버린다. 심지어는 또 내가 말벌들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현상을 얼마든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때로는 메뚜기도, 때로는 동풍도, 때로는 번개도 뭐 다 사용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필이면 왜 말벌이냐? 뭐 더 깊이 따지면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다. 자,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신명기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에 가면은 지금 한 내용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보완 설명하는데 상당히 길게 설명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성경에서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들어있는 장인데요. 엄청나요. 축복도 엄청나지만 저주가 또 엄청나. 예? 자,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 보세요. 이거를 은사주의 교회에서는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열심히 엄청나게 설교하는 이 설교 내용입니다, 이게. 잊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백성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런데 이 명령 중에는요,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변에 미워하는 놈들 싹 없앱니까? 그런 명령 우리에게 하셨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는 웃었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 절에 가가지고 땅 밟기 한다 그래가지고 땅을 밟으면서 여호수아에게 밟는 땅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가지고 막 절을 돌아다니면서 땅 밟기 하고 다니는 목사들이 있고요. 목사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어떤 사람이 카톨릭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카톨릭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마리아 상을 끌어내려가지고, 처음에는 마리아 상에다가 새벽에 가가지고 소변을 봤어요. 목사가. 그러니 얼마나 기독교가 망신돼. 그것도 막 방송에서 다 떠들어가지고 소변을 봐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벽에 가서 그 마리아상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대변을 봐서 그거를 다 대변으로 칠을 해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성경 구조를 교회에다 적용하면 원수들을 그렇게 다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불지른 사람도 있어요. 또 도끼 가지고 가가지고 뭐 장승배기 뭐 있잖아요. 저 대학에 장승 뭐 도깨비 같은 거 서 있는 거 다 도끼로 잘라버린 사람도 있어요. 당군 동상 뭐 저기 저 사직공원에 있는 거 가서 또 막 무너뜨린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만 있는 게도 미국에도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하게 그런 명령을 내려줘. 형상들을 다 쓸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회 시대 우리에게는 그런 명령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면 구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실행하려면 우리 그냥 항상 칼 차고 다녀야 돼. 왜 칼날로 치라는 명령이 너무 많아.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까?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지금 불순종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높이 못 세움을 받고 있죠.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자 보세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로잡으리니. 자, 많이 듣던 얘기죠. 특히 순복음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 구절은 달달달달 외울 정도죠.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땅의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게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뭐 7길로 도망가리라. 복을 7, 8절에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얼마나 복복 하는지. 나중에는 이제 다른 건 하나도 안 들리고 복을 바리다 복을 끓다가 끝나. 그래가지고 14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15절서부터는 또 저주를 막 그냥 읽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노예로 삼아버려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신약의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뭔가? 약속하신 것도 아니라 이미 주셨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이 두 가지를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구분 안 하고 막 갖다가 붙이면요, 정말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지금 보세요. 길거리 가보세요. 저 대방역에 가면은 뭐 스룹바벨 선교회 받으세요 하고 밤낮 전부 구약에 있는 거 다 자기에게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올바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어느 날 갑자기 편지 한 통이 와가지고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미혹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옛날에 과거 행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하나님의 교회인지 뭐 이상한 데다가 이제 말려 들어가가지고 형제님은 6월절을 그러면서 밑에다가 써서 아니 형제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써가지고서는 6월절을 안 지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나하고 6월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구약대로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냐.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가면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벗어나 옛 세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새 피조물로 바뀌죠.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근데 왜 자꾸 땅에 있는 축복을 달라 그래요. 소속은 하늘나라에 속했다고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나라에 있다고 밤낮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니면서 축복은 땅에 있는 거 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경에서도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것에 애착, affection, 너의 애착을 거기다 두라.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근데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쉬우면 하나님이 성경에다 써놓으실 리가 없어. 왜? 우리 육신이 땅에 속해 있고 이 땅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축복을 향해서 자꾸만 나아가고 그거에 관심이 있고 끌리게 되는 게 우리의 육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해야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말씀으로 충만해야만 우리는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우리는 고개가 밑으로 내려오는 걸 어떡하라 이 말. 근데 분명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입니까? 주셨습니까? 주셨으니. 그래서 4절서부터 쭉 그 복이, 축복이 무엇인지가 쫙 설명돼 나오는데, 축복을 하늘에 있는 걸 다 주셨다 그랬는데 그래도 부족한가 봐. 그거는 나중에 받을게요. 우선은 땅에 있는 것부터 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를 수준을 낮추는 셈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주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찾았습니까? 예.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지금도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슬퍼하실 거 없어요. 날마다 이렇게 늙어가실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예. 거울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 오늘도 썩어가고 있구나. 썩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왜 자꾸만 안티에이징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이징인데 왜 자꾸 안티로 가려 그래. 하나님은 지금 겉사람은 썩어 없어진다 그랬는데 왜 자꾸 그거를 회춘시키려 그러냐고요. 그게 또 회춘이나 되나? 이게 조금 겉으로 이제 밋밋해지는 것 같더니 그냥 하루아침에 쭈글쭈글 확 박히면 어떡할 거야, 이제. 그렇잖아요. 약발이 안 맞는 순간에 팍! 더 비참해지잖아요. 점진적으로 한두 개씩 슬슬 주름이 들어가면서 썩어져 가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다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어제보다 더하구나. 주님 만날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구나. 내가 과거에 저 정도면 벌써 성질을 냈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어.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를 붙여야 돼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 실제로.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 그 다음에 뭐야. 그냥 마음이 편안해. 그렇죠? 예.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지금 받는 고난이 여러분들 생각에는요, 굉장히 무거운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근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심. 무겁다는 소린가 봐. 근심.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가볍다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어깨도 무겁고 힘도 막 축축 처지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영광이 그 무게에 비하면 너무 가볍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상대적이니까. 훨씬 더 무거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순종이 되는 겁니까 지금? 물질적인 건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보이는 것 축복을 만나달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지면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순리대로,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별로라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주는 대로 쓰면 되는 거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은 것들은 영원하니라. 영원한 복을
천상에 있는 것들을 그것도 주고 천상의 시민권을 주고 천상의 소망을 주고 천상의 저택도 플레이스 거기다가 자리까지 다 마련해 놓고 그렇죠? 천상에서 만나자고 공중재림에서 만나자고 휴거 때 만나자고 소속은 전부 천상에 속해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장막집 이 몸뚱아리가 지금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이 천상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는 순간에는 땅으로 쫙 들러붙어가지고 거머리처럼 완전히 땅에 기어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1년생 나물이라 그랬죠? 겨자는 1년생 나물. 예. 텐트를 걷어 그러면 거둔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 그러면 가는 거야. 우리도 이 장막집 거두어 그러면 거두고 빨리 가는 거야. 여기다가 나무처럼 월계수가 아니고 뭐죠? 야자수처럼 땅에 탁 뿌리 박아가지고 그냥 쫙 가지를 내리고 새들이 와가지고 막 마귀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재밌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빵도 주고 물도 주고 병도 제거하고 여기 다 있잖아. 여기 다 있잖아. 그러면 이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가가지고 뭐 주변에 있는 원수들 다 죽여야 되네 그럼? 조건이 그거야. 다 죽이고 형상들 다 때려 부셔야만 이걸 해주신다 그랬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적도 있고요. 이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아까 신명기 28장 뒷부분 15절서부터 68절까지 있었던 수없이 많은 그러한 치리, 징계, 심판을 2000년 동안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씩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1973년에 중동전쟁 3차 전쟁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하고 시리아로부터 협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경우에는 수에즈 운하를 3일 안에 소위 말하면 전선을 돌파하는 작전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허술하게 저기를 했는지 24시간 만에 돌파가 돼버렸어요. 72시간 내 돌파할 작전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틀 동안 그냥 쉬는 거야. 참으로 멍청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아마 그 좀 사운드 마인드를 제거한 것 같아. 아니 24시간 만에 돌파했으면 그 다음에 텔아비브 수도까지 그냥 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전을 원래 3일간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틀간을 쉬었다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예비군 동원령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탱크도 19대밖에 없었고 아주 허술했었던. 왜? 전쟁을 전혀 예측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급습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시리아는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호수 위에 골란고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탱크를 1800대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적진과 800m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탱크가 2대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1800대 탱크가 탱크 2대밖에 없는 이스라엘하고 붙었는데 갑자기 진격을 하다가 퇴각을 하고 말았어요. 군사작전이 왜 이러냐? 그건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 이름이 뭐냐면 이게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즈웨키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중위가 탱크 2대를 몰고 언덕 이제 계곡이잖아요. 계곡을 다니면서 계속 일로 가서 대포 한 발 쏘고 이쪽 가서 탱크 한 발 쏘고 이쪽에 그냥 누비고 다니면서 계속 종일토록 쏘고 다닌 거예요. 그거를 저쪽에서 듣고 야 이거 엄청난 기갑사단이 있는가 보다. 안 되겠다 우리 퇴각하자. 2대인데 1800대가 퇴각한 전쟁 기록이 나와 있어요. 뭐 이것 이외에도 이제 뭐예요 외눈박이 그 유명한 누구죠? 모세 다얀이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웠는지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에 보면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씀들이
2000년 전에 뭐 몇천 년 전에 그 출애굽 때만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제와 오늘 내일이 똑같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도 이 말씀들을 아마 그대로 지키실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몇 절까지 봤나요? 예, 7절. 내가 나의 두려움을 내 앞에 보내요. 여기 나왔잖아요. 두려움을 보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내가 만날 모든 백성들을 멸하고 내 모든 원수들이 자기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게 하리라. 또 내가 말벌들을 내 앞에 보내리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9절.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의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대적할까 염려하므로 내가 1년 내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불어나서 그 땅을 상속할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적들을 다 물리쳐버리면 인구가 팍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은 숫자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싹 다 하나님이 멸해버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당시로 치면 야생 들짐승들이 이제 들끓을 거 아니에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대적할까 염려함으로 내가 1년 내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점진적으로 차츰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불어나서 그 땅을 상속할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29절 30절은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퇴치해야 할 원수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성질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온갖 죄악들이 지금 여기 가득 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하루아침에 여러분과 죄를 순식간에 다 없애진 않죠. 그렇죠? 하나씩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씩 그래서 영적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훈련과 전쟁,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 나가게 되는 뭐가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해요. 방법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경주를 하는 자는 법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규칙대로. 그렇죠? 그런데 결과에 연연해서 규칙을 어기고자 하는 유혹을 받잖아요. 그죠?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금지된 약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아주 굉장히 유명한 선수, 무슨 암스트롱인데? 하여간 미국의 그 유명한 사이클 선수가 있는데요. 암스트롱인데 그 사람이 고환암에 걸렸어요. 암. 그런데 그 고환암을 극복하고 뚜르 데 프랑스라 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자전거 일주인데 뭐 거의 4,000km 프랑스 전역을 알프스까지 포함해서 타는 그런 자전거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7번은 아주 뭐 역사상 최고로 위대한 선수였어요. 그래서 아주 뭐 사이클 하면은 암스트롱인데 미국의 영웅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고환암을 극복하고 정말 모든 면에서 아주 정말 영웅 대접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혹을 못 이겨서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명예고 뭐고 그냥 하루아침에 탁 주저앉아버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잔뜩 그냥 대단하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 앞에 가서 딱 해서 불로 샥 하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없이 그냥 다 이게 뭐야 이게 나무하고 풀하고 다 날아가 버려. 남은 거 금과 은과 보석 요만큼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유혹을 받으면 안 돼요. 숫자, 야, 우리 교회 10년 됐는데 아직도 조금밖에 안 되냐니까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과거에도 보면은 그 유명한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가 따로 독립해서 아주 사역을 하게 될 때 보면은요, 교단에서 목회자들이 다 모여가 토의를 하는데 우리 교단은 지난 5년 동안 성도가 늘기는커녕 줄어드는 아주 이 상황에 처했으니 어떻게든지 숫자를 늘릴 부흥책을 제시하시오. 그래가지고 막 토론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경품권을 주는 거야. 교회에 오면은. 그래가지고 추첨을 해가지고 뭐 자전거도 주고 뭐 그런 수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그래. 어쨌거나 그건 성경적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젊은 목사가 일어나서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육신적인 방법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총회장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알기는 알지만 사람들이 육신적이니까 우리도 육신적인 방법을 써야 돼.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분열을 익히지 말고 나가. 그래서 교단에서 나와서 독자적으로 갈보리 체프를 만들었다는 거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뭐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얼마 안 되는 그런 거는 어떻게든지 그런 뭐 그래서 교회 성장 세미나니 뭐 교회 뭐 심지어는 뭐 일단 들어온 사람은 뭐 뒷문을 잠궈라 못 나가게 해라 뭐서부터 시작해서 뭐 별희한한 방법들을 다 막 우리가 볼 때는 어처구니가 없지만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은요. 하나님은 영적인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으로 쫓아내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영적 성장을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1절서부터 33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까지와 사막에서부터 강까지 정하리라.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은 강에서 강, 다시 말해서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게 삼각형으로 치면 밑변에 해당돼요. 꼭지점 나일강, 꼭지점 유프라테스 강, 밑변. 그 다음에 왼쪽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그렇죠? 그 다음에 꼭지점은 아라랏 산입니다. 아라랏 산. 그러면 이렇게 두 변이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우측은 뭐 그게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정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바로 이거예요. 그 정중앙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에스겔서 44장에서 48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12지파가 어떤 지역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 유업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거는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나누어진 그 유업하고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차지하게 될 지파들의 몫이 다 나눠져 있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것까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5장서부터 실제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지금까지 다 오염되고 죽어가고 있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나일강,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쿠웨이트와의 전쟁에서 발견됐던 옛날에 그 비손강인가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강줄기를 쭉 다 발견했죠. 그래서 그 네 강들이 다 생명수가 흘러가서 바다가 죽은 바다가 다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막 넘치고 그래서 그 생명수가 흐를 때 보면 처음에는 뭐 발등까지 그다음에 무릎까지 가슴까지 막 해서 헤엄칠도록 막 생명수가 콸콸콸 쏟아지는 게 에스겔서에 나오죠. 네. 자, 그래서 바로 그 경계입니다. 내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너는 그들이나 혹은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은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지니 그들이 너로 하여금 내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하노라.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반드시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관기 한 구절 찾아보죠.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재판관기 2장 21절로 가시면 재판관기 2장 2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결국은 올무가 되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사기 2장 21절 사사기 2장 21절 20절부터 보시면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은즉 이제부터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민족들 중 어느 민족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건나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민족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으며
하며 그들은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기회가 또 있겠죠. 이들의 문화,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의 문화는요, 오늘날 지금 정확하게 21세기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소위 말하면 이 하나 된 그런 철저하게 세상적인 문화입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뭐 하여간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 짚어가면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날마다 텔레비전에서 접하고, 날마다 인터넷에서 접하고, 날마다 지하철 안에서 광고 접하고, 그 다음에 또 버스 안에서 광고 접하고, 그것들을, 그게 가나안 문화예요. 신들, 그 다음에 그런 모든 형상들, 그 다음에 모든 그림들, 나중에 보면은 픽처란 말이 나와요. 그림들까지 싸그리 다 없애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싸그리 없앱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 시원했을 것 같아요. 왜? 가서 다 때려 부시면 일단 없애면 될 거 아니야. 눈에 안 보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할 수 없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지 돼요?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눈에는 계속 보이는데, 그렇죠? Not by sight,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but by faith,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게 충만하게 가득 차지 않으면요, 언제 어느 때 그냥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혼합이 돼가지고 믹스트가 돼가지고 내가 세상 사람인지 교회 그리스도인인지, 하늘에 있는 곳에 애착을 두라 그랬는데 하늘에 있는 게 힘이에요. 뭐가 하늘에 있나? 뭐가 있을까? 눈에는 보니까 막 삐까번쩍한 게 와르르. 신앙생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영적으로 헤쳐나가기가 어려운데, 쉽기는 쉬워요. 또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이 완전히 사시면 예수님 당시에도 문화가 똑같았거든요. 그죠? 네. 얼마든지 또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민족, 독특한 민족, 하나님만을 위하는 민족, 하늘에 속한 민족, 그런 민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그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부터, 다음에 이제 운동회 때문에 한주 쉬지만 그 다음에 24장 언약에 관련된 장, 그 다음에 이제 25장서부터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성막에 관한 것들 조금 그래도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쭉 성막을 한번 훑어보는 그런 공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